이 저녁에 수요기도회로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에서 각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오늘을 살펴보고 또 다시 우리의 내일을 소망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그의 부인이었던 카타리나의 일화예요.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6살이랍니다. 루터가 결혼할 때가 42이었는데 카타리나의 나이가 26살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그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계속 종교개혁을 진행해 가야 하고 동시에 가톨릭 세력들의 위협과 협박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항상 따라다녔던 것이죠. 너무 힘이 든 나머지 어느 순간 루터의 마음이 낙심돼서 의기소침해져서 한동안 집 안에 처박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던 하루는 루터가 방 안에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자신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상복을 입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그때 루터의 아내는 루터에게 여보,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네요 라고 말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루터가 부인을 나무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루터의 아내가 정색을 하며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새로 생겨난 말 중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들을 경계하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무기력함, 우울함, 사람들과의 거리로 인한 갈등과 감정적인 변화를 통칭해서 나타내는 말, 코로나 블루라 합니다. 우리는 참 우울하고도 어려운 한 해를 보내왔고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시간을 여전히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블루가 교회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퍼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보단 무기력함과 무력함, 불평과 원망,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지만 마치 우리의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서를 살펴보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한 선지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불이 지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출신 배경이나 인적 사항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단지 하박국서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찬양하는 일과 관련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껴안는 자 혹은 메어 달리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고 이는 하박국서의 전체의 내용과 잘 어울리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과 2장에선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물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시대의 모습은 너무도 암울했습니다. 유다 왕 중에 마지막 선한 왕으로 기억되어지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는 급속도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유다에서는 불의, 부정, 간악, 폐역, 겁탈, 강포가 횡행하고 그로 말미암은 투쟁과 혼란이 판을 치는 그 현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간섭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방관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답을 주세요. 그것은 유다의 악을 심판할 것인데 갈대아 곧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답변을 듣자마자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큰 혼란과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악한 갈대아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신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시고자 하나님은 어떻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으신 건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답을 주십니다. 첫째, 바벨론 또한 그들의 악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패역하고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도무지 아무것도 눈앞에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 모든 일을 듣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합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 하박국은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저녁에 하박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부흥을 소망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같이 나눌 이야기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탄식과 간구입니다. 탄식과 애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시대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는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어려움 속에 처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병들어서도 아닙니다. 물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더 큰 관심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우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강포와 죄악, 폐역과 겁탈, 변론과 분쟁이며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정의가 무너져 버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손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탄식, 탄원 이런 표현 쓰면 되게 부정적으로 느낄 때가 많지만 시편의 대부분은 다 탄원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의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들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이웃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한국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성도들과 서양의 선교사들은 이제 조선이 일본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확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소망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기를 그들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인 1906년에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공의회의 공문을 살펴보면 1907년 전 지역 교회들에서 부흥사경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결정한 시기로부터 모든 선교사들이 사역을 중단하고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촛불이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거센 불길로 이어졌던 것이죠.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요청되는 때가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깨어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점점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다시금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태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은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무뎌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무릎을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탄원을 올려드린 뒤에 보인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애원과 간구로 이루어져 있고 그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한 후에 자신의 자리에서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은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선지자들이 자신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전까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탄원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마음을 토로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다시 원래의 자리인 선지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채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소망하며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꿈꾸는 자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위치, 자신이 있어야 할 그 곳을 세워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께서 내어 맡기신 곳을 내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않아서 자신이 손해볼까 봐 내 시간 뺏기는 게 아까워서 혹은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소망한다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그곳에 서 있을 때 우리 눈에 달라지는 현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지금 당장 지금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내가 그곳에 선다고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곳에 서는 이유는 달라진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곳에 서서 필요한 모습이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의미는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서 뒹굴뒹굴 거린다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되 기대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건 현실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 2장 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은 2장 4절에서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무기력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손을 떼신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잃어버린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자리를 도망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도 쉽게 그 자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때로는 너무도 쉽게 내팽겨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작금의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다시 부흥을 소망하는 모두가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부흥을 꿈꿨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3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간구의 제목이 있고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수 있는 원인, 즉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 한글 성경의 번역은 히브리 성경의 번역을 조금 잘못은 아닌데 아무튼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뭐라고 번역되냐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여호와여 내가 당신이 말씀하신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하신 일에 경외감을 느낍니다입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들었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그가 보고 들었으며 그것을 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도 같은 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함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흥을 꿈꾸는 자의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나죠. 이 모든 부흥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서 다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질까요? 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질까요? 왜 교회를 다닌 연차가 깊어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반을 수료했다, 무엇을 수료했다,
근데 왜 교만해질까요? 안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안 무너져서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진정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찌르면 사람이 제일 먼저 느끼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의 역사들, 한국의 처음 교회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가슴 뛰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한국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1900년부터 선교사들에 의한 사경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기 시작했는데, 보통 사경회를 한 번 열면 그 기간이 2주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경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자기가 2주 동안 먹고 잘 것들을 다 보따리에 싸고 머리에 이고 그 사경회에 참석했다고 그럽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고 30분 정도 찬양을 하고 선교사들과 한국인 조사들의 지도하에 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고 저녁에는 선교사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특별 집회의 시간을 가지는 게 한국 초기 교회의 사경회의 모습이었답니다.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어떤 이는 80리를 걸어오기도 하고 200리를 걸어오는 성도들도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시 부흥을 소망한다는 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납작 엎드리는 것. 그렇게 엎드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간구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흥입니다.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 한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강조적인 의미로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 원래 하야라는 단어의 의미는 살다입니다. 살다. 그래서 본문에 쓰여져 있는 부흥의 본래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살려내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답니다. 우리는 부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부흥은 커지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수가 늘어나다의 개념이 부흥이 아니라 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 영혼에 잠이 든 성도들이, 혹은 죄로 인해 잠식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게으름과 나태함과 자기 중심적인 교만함에 사로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다시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살아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 부흥의 목적어가 주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에선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자 남은 자를 향한 구원의 역사이고,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의 일이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
다시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것,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이 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잠들었던 자들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말씀이기에 우리는 부흥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무기력증에 걸려 있습니까? 삶의 의미나 목적이 상실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걷고 계십니까? 수년 내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영적인 생명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또 하나 이 선지자의 기도의 제목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라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원래 뜻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즉 자녀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느끼는 절대적인 평안과 행복의 이미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의 백성들을 끝끝내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손을 놓은 것과 같은 시대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과 같은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을 눈물나게 하는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비가 없는 곳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 세상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한다. 그런데 즐기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과연 웃고만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일까? 오늘날 성도들은 재미있고 웃기는 설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눈물이 사라지면서 능력도 사라졌다. 눈물이 마르면서 성령의 단비가 그쳤다. 웃고 즐기고 기뻐하는 사이에 교회는 삭막한 사막이 되어버렸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기적이 가장 뜨겁게 일어났던 때는 가장 눈물이 많았던 때였다. 한국 전쟁 이후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교회에서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이 통곡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기쁨으로 성전을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정말 진지하게 울어본 적이 있는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울어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은 거의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실되었던 기도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식어진 마음들이, 껍데기만 남아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것을 즐거워하며 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서 다시 깨어지고 부서지며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우리 자신을 경험하며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꿈꾸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다시 살려내시는 이시오. 하나님만이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부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차디찬 가슴, 냉랭한 가슴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심과 열정과 사모함과 간절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예수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 그 공동체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금의 현실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리어 온 성도가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다시 겸손히 주 앞에 무너져 내려 다시금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품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주의 교회들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력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기대의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오로지 예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된 새해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